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든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은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고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안전뱅이 뭐 이렇게 저도 옛날 저기 번역 때문에 자꾸 안전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장애인 비하하는 단어라 해서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이 말을 하는데 불쑥 옛날 것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앞에 지금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한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놀라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예언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죠.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따라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받아 제가 가르치는 것도 2000년 전에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전 모이기 힘쓰며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뭡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들은 뭡니까? 지금도 성령이 강력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제 사도들이 보였던 그 표지, 그러니까 2장 43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요 내용의 얘가 그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막 공포 이런 게 아니죠. 존경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가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3번 기도하는데 아침은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하고 점심은 오후 3시쯤 그리고 저녁은 해질 무렵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 9시라는 건 점심때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쯤 됐을 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뭘 봤냐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메다가 메워와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날마다 그 사람을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한자로 우리 번역시켰는데 이게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 아름다운 그 문에다가 이렇게 뒀다. 근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또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뭡니까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되는 이 때가 되었다라는, 이 사람 본인에게는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날 때부터 이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게 배우다가 사람들이 기도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오겠죠. 그 시간대쯤 맞춰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딱 놨어요. 그걸 평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때가 있고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볼 때 보면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주는 이런 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뭘까요? 걷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자. 은과 금, 이 세상적인 것을 이제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지금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은 보라 그러니까 이제 뭘 주겠, 은과 금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런다 그래도 우리 눈이 닫혀버리면 세상적인 은과 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목사고 권사고 막 이래도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오직 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게 되고 하나님도 그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밖에 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요. 정의롭지 못하게 벌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불신자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걷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뭡니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은과 금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주려는 것은 세속적인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의 능력이 뛰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결코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왔다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역사적으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실질적으로 살았던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뭡니까? 사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병자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뭡니까? 사모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아픈 분들이 있죠. 더 안타까운 소식
능력으로 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아이도 있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고 이럴 때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후에 바로 못 걷는 자를 오른손으로 걷게 합니다. 나머지를 실천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이 많이 행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그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뛰며 걷고가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날 때부터는 뭐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뭡니까? 일어서서 뛰고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까지 따라가서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못 걷는 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걷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능력인지를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한테 매달리겠죠. 이런 착각으로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치유가 들면 치유의 능력,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갖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렇게 병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막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서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은 제가 이해하는 더 크고 넓은 게 있죠. 대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현대적인 병원들도 많이 짓게 하시고, 또 뭡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로 의사를 만들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고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막 이렇게 사람들마다 아주 기도할 때마다 그거 나눈다면 저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어쩌면 뭡니까? 천국문을 제 스스로 갖는 아주 뭡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셔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걷고 뛸을 기뻐하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아보고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적을까?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 이 사람은 몸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뭡니까?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는 그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인생이 역전돼서 그 사람이 걷기만 해도 하나님을 증언한 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성심하라고 막 좋은 일 생겼다고 확 기뻐할 필요도 없고 막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완전히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인생은 이렇게 뭡니까? 굴곡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그래서 항상 좋을 때는 뭡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절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낙심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걸어만 다녀도, 뛰기만 해도 와,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포기하고 오직 세상적인 은과 금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가장 귀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증언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들이 장애를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같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와 때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주는 그 사명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또 뭡니까? 증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명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자를 보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뭡니까? 고침받은 자처럼 우리는 또 그것을 세상에 뭡니까? 증언자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받고 걷게 된 사람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면 이 목표는 사라지고 갑자기 수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은과 금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이웃들의 인생과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며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때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구원을 포기하며 오직 세상적인 은과 금만을 구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회복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나영이도 힘들어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